1월달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요한 1서, 2서, 3서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까지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부터 3서의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영생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주 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요한 1서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살펴 나아가십시다.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보통 우리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보통 사람의 삶이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뭔가 새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 새로운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뭔가 새로운 것을 사고 새로운 것을 소비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마음먹은 어떤 그 새 결심들을, 또 새로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큽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 것을 찾고 새 것을 소비하는 삶으로 패턴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그 새로운 것을 내가 소비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요한 사도의 서신 요한 1서 말씀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부터 우리가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의 그 증언 속에 담겨진 옛 계명을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듣고 읽고 그 뜻을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화, 그것을 요한 사도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 옛 계명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곱씹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화,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들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러 가지 소망과 꿈이 있고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성경을 잘 읽음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말씀의 성육신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육신화를 실천함을 통해서 2021년 새롭게 꿈꾸었던 우리들의 소망, 결심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통해, 말씀의 도전을 통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지 아니하면 그 소망하고 꿈꾸는 것 혹은 결심하는 것들이 잘못하면 그냥 꿈으로, 그냥 구호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씀과 함께 가게 될 때,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결심의 열매로
꿈의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그 첫 단추를 우리가 끼기 위해서 그 말씀의 성육신을 내 삶 속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해주셨지요. 그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죄인인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다시 응답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았으니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그런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우리가 한번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5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호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말씀의 성육신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구호로만 끝나는 허울 좋은 그냥 소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한 들을 때, 깨달을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은혜 받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멘이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행하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신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정신을 구체화해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울리는 꽹과리로서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은혜가 더욱 우리들의 삶에 깊어지는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인 줄,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인 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내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만큼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주신 은혜 그것을 내 삶 속에 새롭게 적용하여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